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살 충동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25명을 훌쩍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말은 인구 10만 명당 매년 25명 이상이 자살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OECD 평균 자살률보다 거의 2배 정도 높은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록 자살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자살하려는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응답자 중에 무려 5%가 그렇다, 나는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무려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자살하려는 충동을 느꼈는가 하는 질문에 제일 많은 대답은 바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합니다. 그 외에도 가정의 불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외로움이나 고독 때문에, 또 학교 성적이나 진학 문제 때문에 등등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이유로 사람들은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 합니다. 이 통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100명 중에 무려 5명이나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 그 이유도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옵니다만 특히 엘리야는 이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모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였다 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자살 충동을 느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4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여, 이제 충분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세벨 여왕이 군대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주여, 차라리 지금 나를 여기서 죽이시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자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하는 대결이 벌어집니다.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는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서로 대결을 벌입니다. 각각 하나씩 2개의 제단을 쌓아놓고는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불을 붙이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불을 내리게 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해서 그 제단을 불사르게 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신이 바로 진짜 신이다 하는 결투가 벌어집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정오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결국에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자기의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를 합니다만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합니다. 이 광경을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잡아가지고 다 처형을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이 이세벨 여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아주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똑같이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되 저 남쪽 광야까지 아주 미친 듯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방금 전에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였던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간 광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사해를 지나서 그 밑에 있는 광야, 네겝 광야를 말합니다. 한참 정신없이 쉬지도 못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탈진이 되어서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낙담이 되어서 이제 그만 자기는 죽어버리겠다고, 아무리 봐도 내게는 살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차라리 지금 여기서 나는 죽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리고 그렇게 신념이 강하고 용감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약해질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마치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요.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놓은 것 같아도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제일 먼저 잠을 재우십니다. 원래 잠이 최고거든요. 잠이 보약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나 큰 일을 당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때 그냥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정신이 좀 맑아지고 차려지고,
그리고 좀 해결책이 좀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엘리야를 잠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회복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 명령을 합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지금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이 바로 이 호렙산인데 호렙산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부터 로뎀나무 밑에서부터 또 40일을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드디어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여기 호렙산까지 오게 된 그 이유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자초지종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아시죠?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 지금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일, 그리고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남쪽으로 도망간 일 다 아십니다.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의 심정을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를 물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너는 어떤 심정으로 여기 호렙산에 올라와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이 일련들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여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헌신했는데 그런데 지금 저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보입니다. 저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세벨 여왕이 아니라 이걸 지금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기 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지금 나 혼자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굴 밖으로 나오라. 굴 밖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또 그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흔들리고 또 온 산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주 놀라운 광경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죠.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가짜로 보여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을 뿐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풍족함으로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일 뿐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자체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건 다 소용없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라 착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적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두려워 떠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랬다는 겁니다. 잠시 순간적으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결투를 벌인 그 놀라운 기적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순간 그것만이 하나님인 줄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 기적이 지나가니까, 그 기적이 지나가고 이세벨 여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새롭게 두려운 마음과 그 불안한 마음이 다시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만나는 것이지,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중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이번에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앞에 10절에서 한 대답과 똑같은 대답입니다. 토시 하나 들리지 않아요. 똑같은 대답입니다만, 그러나 그 대답을 하는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앞에 10절은 원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14절의 대답은 원망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같아 보이죠? 같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같아 보입니다만,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비록 말이 똑같다 하더라도, 토시가 똑같다 하더라도 원망으로 내뱉은 말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완전히 다른 거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적만을 바라볼 때,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 기적이 지나가고 나자 다시 불안해지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는 상황이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이 보낸 군대가 자기를 쫓아옵니다만, 그래서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불안해집니다. 이것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거든요. 또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불안해집니다. 언제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너무나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늘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살 소망마저 없어지게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에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그 다음 부분에 새 힘을 얻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의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심정으로 여기 와 앉아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와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고,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조르는 마음으로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진실되게 하나님 그 자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와 앉아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와 앉아 있느냐,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가 다 다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졸라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큰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